상류따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1.98 셀라.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피쿠니 상류따. 그 가운데에서 셀라 세종께서 사와띠 제따와나 아나따 핀띠가 사원에 머무실 때 셀라 비고니는 사와띠에서 탁발하고 돌아와서 공양하고 오후에 휴식을 위해 안다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때 마라빠삐만이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켜서 셀라비곤의 휴식을 방해하려고 다가가서 개송으로 누가 이 형상을 만들었는가? 형상을 만든 자는 어디에 있는가? 형상은 어디에서 나타나서 형상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화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화두가 방편이다. 역시나 선지식이 들고 쓰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렇게 마라빠삐만이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야. 그거 자체가 나쁠 것은 아니겠지만 모양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에서 욕계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욕계를 벗어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냐? 대부분은 다 그 안에서 생각으로 끼워 맞추게 돼 있고, 욕계 안에서의 내놓는 결과물이 있다든 없다든 기타 등등으로 뭔가 그럴싸한 뭐가 됐든 간에 그럼 역시나 욕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답인데, 스스로는 만족을 한다든지 누가 이 형상을 만들었는가? 형상을 만든 자는 어디에 있는가? 무아로의 접근이 아닌 거죠. 형상을 만든 자,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로 사라지는가? 누가 만들었고, 이제 주제자를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자 셀라비구니는 이 자는 마라빠삐면이다라고 알아차리고 개송으로 이 형상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네. 이 고통은 다른 것이 만든 것이 아니라네. 원인에 의존하여 생긴 것이라서 원인을 없애면 사라진다네.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서 그러면은 주제자, 절대자를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 뭐가 다릅니까? 라고 따져 묻던 게 능가경 우리 볼 때 대해보살마살이 그렇게 파고들어서 계속 물었죠. 그러면 사실상 모든 부처님의 답은 쭉 설명을 해 주시지만, 하지만 스스로 자기 마음에 그린 것임을,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는 알지 못한다. 그럼 역시나 어쩌란 말이냐? 그럼 범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인을 없애면 사라진다네. 밭에 뿌려진 어떤 씨앗이 땅의 힘과 습기 두 가지에 의해서 싹을 틔우고 성장하듯 이와 같이 온 그리고 개 그리고 유깁처는 원인에 의존하여 생긴 것이다. 원인을 없애면 사라진다. 그 성품이 역시나 무하다. 각각에 대해서도 이름을 온이다, 개다, 유깁처다 해놨지만 조건의 조합일 뿐이다. 그러자 마라빠삐만은 셀라비구니가 나를 알아보았다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사라졌다. 초심자를 위해서 이 형상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나가 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책임질 수 있는 선지식이 방편으로서 나를 전제를 하고, 그래, 너가 지금 나를 붙잡고 놓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 같냐. 그래서 지금 보는 니까여도 그러하고 해체의 접근, 굳이 말을 붙이면, 그래서 이 비설신의 요것의 조합일 뿐이구나. 아는 또 어떠어떠하고 등등. 그래서 이제 무하다. 하지만 그래봤자 성문영각이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마라빠삐 많이 와서 또 흔들고 하면 그러면 솔깃해지는 거고. 1.99 와지라 세종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와지라 비군이 똑같이 안다숲에 들어가고 마라빠삐만이 방해하려고 개성으로 무엇이 이 중생을 만들었는가? 중생을 만든 자는 어디에 있는가? 중생은 어디에서 생겨서 어디로 사라지는가? 요것은 마라의 소리다. 그러고 개성으로 답하기를 와지라 비구니 그대는 왜 중생이라고 상정하는가? 생각상 선정정 말하여 그대의 삿된 견해가 아니겠는가? 중생은 왜 못 받고 시작을 하냐? 순전히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덩어리일 뿐. 행의 덩어리다. 행온이다. 의도의 덩어리다. 이 세상에 중생은 발견되지 않는다네. 개념으로 볼 때 중생이라 하든 가지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빤야의 눈으로는 중생이랄 것이 없다. 부품들이 모여서 수레라는 말이 있듯이 이와 같이 온들이 있을 때 잘 쌓이고 조합이 되고 만들어지고, 온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가명이 있다네. 단지 괴로움이 생길 뿐이네. 괴로움이 머물다가 사라질 뿐이네. 괴로움 이외에 생기는 것은 없다네. 괴로움 이외에 사라지는 것은 없다네. 마라빠삐만의 개송이 중생이 무엇이 중생을 만들었는가? 중생 만든 자는 어디에 있는가? 중생은 어디에서 생겨서 어디로 사라지는가? 중생. 그러니까 그것은 의도의 조합일 뿐이다. 온이 이와 같이 행온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색수상행식 온들이 있을 때, 그러한 때에 가짜 이름, 임시 이름 중생하고 걸어놓지만, 하지만 이름이 이거든 저거든 그저 괴로움일 뿐이다. 그러자 마라빠삐만이 들켰다 하고 사라졌다. 제6 범천 쌍요따 브라마 쌍요따 청원 세종께서 정각을 성취하신 직후에 우르엘라 네란드라간 기슭에 있는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 머무실 때 좌선을 하는 가운데 49일 동안 선정에 들어가셔서 보내시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도달하니 진리는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사변을 벗어나고 미묘하고 승묘한 현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애착이 생겨서 애착을 좋아하고 애착에 빠져 있다. 상대하여서 이 진리에 상대하여서
진리는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미묘, 승묘, 사변을 벗어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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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착. 그런데 애착이 생겨서 애착을 좋아하고 애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의존성, 즉 연기, 인연하여 일어났다. 연기, 도리를 보기 어렵다. 조건의 조합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거 외에 조건의 조합 이외에 따로 더 붙는 가치는 없다. 가치라 할 게 없다. 가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합을 했더니 고부가가치가 됐습니다. 그래, 그게 곧 괴로움이다. 무너짐이 있다. 무상이다. 일체의 행의 멈춤, 일체의 집착의 버림, 가래의 파괴, 탐욕을 멀리함, 이욕, 멀리함, 원리, 소멸이 열반, 이라는 열반의 도리를 보기 어렵다. 내가 진리를 가르쳐도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일이고 무익한 일이다. 알려줘도 사람들은 애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피곤하고 무익하다. 세존께서 다음과 같은 진실로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는 희유한 개송들이 생각났다. 내가 힘들게 도달한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한 것으로 충분하리라. 가르치려고 한 것으로 충분하다. 탐욕과 분노에 패배한 자들은 담진치에 속박된 자들은 이 진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리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미묘하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진리를 어둠 덩어리에 뒤덮인 탐욕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하리라.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공식과 거꾸로다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성찰하신 세존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편히 지내시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사암빠띠 범처는 이심전심으로 세존께서 성찰하신 바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애, 아라한 등등가께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편히 지내기로 마음먹었으니 이 세상은 끝이로구나. 이제 세상은 망했구나. 사암빠띠 범처는 마치 건장한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거나 편팔을 구부리듯 손쉽게 삽시간에 범천의 세계에서 내려 사라져 세존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암빠띠 범천은 한쪽 어깨에 상의를 거치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세존을 향해 합장공경하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진리를 가르치소서. 선사께서 진리를 가르치소서. 천성이 때묻지 않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해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암빠띠 범처는 다시 개송으로 이전에 마가다에는 불순한 자들이 생각해낸 불결한 가르침이 있었으니 불사의 문을 여소서.
감로법이다. 불사의 문. 순결하신 분이 깨달은 진리를 듣게 하소서. 산 꼭대기 바위에 서서 두루 사람들을 살펴보듯 그와 같이 진리의 궁전에 올라 보안을 지닌 넓을 보자. 현명하신 슬픔을 여인 분이여 태어남 늙음의 지배를 받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일어나소서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여 세상을 돌아다니소서 빛 없는 대상의 지도자여 빛지다 할 때 빛 없는 대상의 지도자여 진리를 가르치소서 세존이시여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청하는 말을 들으시고서 그러고 세존께서는 범청의 권청을 듣고 중생들을 연민하여 불안으로 부처 눈으로 세간을 살펴보셨다. 때가 없는 중생도 보고 때가 많은 중생도 보고 근기가 날카로운 중생도 보고 근기가 무딘 중생도 보고 잘생긴 중생도 보고 못생긴 중생도 보고 가르치기 쉬운 중생도 보고 가르치기 어려운 중생도 보고 어떤 중생은 내세의 죄를 두려워하며 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늘 그러면 다 가지가지인데 근기로서 그러하고 때가 있고 없고 잘생기고 잘났고 못났고 가르치기에 쉽고 어렵고 또 내세의 죄를 두려워한다. 이와 같이 보시고 나서 사암파티 범천에게 개송으로 그들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나니 귀 있는 자 헛된 신앙에서 벗어날지어다. 범천이여 나는 무익하다는 생각에서 피곤하고 이익이 없다. 이 생각으로 고상하고 승묘한 진리를 인간들 가운데서 설하지 않았노라. 그러자 개송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자 사암파티 범천은 나는 세존으로부터 진리를 가르치시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고 사라졌다. 그러면 말을 조금 다듬으면 설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양한 중생들을 봤다라는 거죠. 이제 보고 법을 설하겠다. 사암파티 범천이 승낙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라졌다. 그러면 당연히 부처님께서 못 보시다가 보신 거냐? 이 법을 듣고 그래도 이익이 있을 만한 중생들이 처음엔 안 보였다가 브라흐만 천신이 권하니까 좀 자세히 보고 그러면 말하자면 자세히 봤더니 그러면 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러시고 철회하신 거냐? 생각을 바꾸신 거냐? 그게 지금의 요 말만 쫓아가면 흐름이 그러한 거고. 근데 이제 주석서에서는 또 내적 조건, 외적 조건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연민하게 여기시는 것을 갖추셨는데 내적 조건은 갖추어졌었는데 외적 조건 법을 청할 때 그때 설하신다. 청하지 않으면 설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브라마 천신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그래서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 이렇게 또 시비가 안 생기게끔 보충 설명이 돼 있기는 하지만
늘 우리도 법회 때에는 청법가를 하고 그래서 법사를 모시고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이 법회가 이루어지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명시이기도 한 걸 테고 누구가 이익이냐? 누가 이익이냐? 당연히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께 이익이고 손해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지만 너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다. 법을 설하든 내지는 보시를 하든 자리타의 입장으로서 이게 돌아가는 것과 나의 희생으로 너에게 이익이 이런 관점과 그게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서의 드러나는 모양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왜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먼저 법을 굴리기 시작하시지 않고 누군가 청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냐? 알아보는 입장 역시나 한 번씩 얘기해 왔던 거지만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실 때 세상에 놔두실 시점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적당한 땅과 적당한 나라와 또 적당한 제 어머니를 보고 세상에 놔두셨다. 니까야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때 청하는 것은 브라흐만 천신과 그 다음에 또 그냥 색계 천신, 브라흐만 천신은 무색계 천신인 거고 그렇게 가서 도솔천에서 부처님께 청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놔두시고 그런데 성도하신 다음에 법륜을 굴리셔야 됩니다 라고 청할 때에는 브라흐만 천신만 지금 와가지고 부처님께 청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천신, 색계 천신은 부처님의 성도를 깨달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부처님의 열반법에 대해서 깨달으신 바를 알고 지금 청하러 온 거니까 싸움바띠 범천의 경우에는 알아보고 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제 인연이 굴러가진다라는 건데 부처님은 복덕이 부족하시니까 부처님 잘 공양 올려가지고 모셔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큰 복을 누리겠다. 그런 입장으로 왔으면 복을 얻어가는 거고 이렇게 내가 깨달음을 구하면서 왔으면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고 그 자기 수준대로 손에 쥐어지는 건데 그렇게 치면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이 맞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의지하는 수밖에. 그럼 자기 수준대로 자판기 버튼 누르는 거니까 1.101 숭배 세존께서 정각을 성취하신 직후에 오르엘라 네란데라간 기슭에 있는 아다빨라 니고로다 나무 아래에 머무실 때 좌선하시는데 이런 생각 떠올랐다. 숭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괴롭다. 나는 어떤 사문, 바라문을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 이렇게 생각을 다시 부족한 개온을 원만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문, 바라문을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면 좋겠다. 계율, 개온. 그런데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천신들의 세계,
사문, 바람은, 왕, 백성을 포함한 인간계. 인천에 그 어디에도 개를 나보다 원만하게 성취하여 내가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할 만한 사문, 바라문을 나는 보지 못했다.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 지견, 온도 마찬가지다. 다 이제 반복하셔가지고 개, 정, 해, 해탈, 해탈, 지견 다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할 만한 중생이 없다. 인간과 천상에. 나는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 법을 공경하겠다. 그때 사안파티 범처는 이심전심으로 세존께서 성찰하신 바를 알아차리고 마치 건장한 사람 팔 접었다 폈다 하듯 세존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안파티 범처는 예의를 표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세존이시여, 과거에 존재했던 아란 등정각들 그 세존들도 참으로 깨달아서 이해한 진리 법을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존재할 아라한 등정각 마찬가지로 법을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현재의 아라한 등정각인 세존께서도 참으로 깨달아서 이해한 진리를 공경, 숭배,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부처님들, 미래의 부처님들, 많은 이의 슬픔을 없애주시는 현재의 부처님 모두가 정법을 숭배하며 살아가셨고 살아가시며 앞으로도 살아가실 것이니 이것이 깨달으신 분들의 마땅한 도리라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대한 삶을 소망하는 자들은 정법을 숭배해야 한다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네. 정법을 법을 존중하냐? 법을 존중하냐? 열반법인데 무엇이 존중이냐? 뭐 이거는 뭐 여러 차례 수시로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면은 깨달은 자를 가까이 하고 그 말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고 뭐 이렇게 쭉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결국은 나도 열반을 스스로 성취하는 각각의 입장에서의 다 존중이다. 네, 그런 말도 되고 또 동시에 너의 존중이 끝이 아니다. 직접 부처되기 전에는 102. 브라마 대화. 세존께서 기원정사 모실 때 브라마 대화 존자는 천신이 아니라 지금 존자예요. 열심히 정진하여 위없는 정정한 수행, 범행을 완성하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생은 소멸했다. 범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 승지를 체득하고 성취하여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브라마대와 존자는 아침에 가사바로 수하고 사와띠에 가서 걸식을 하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브라마대와 존자의 어머니는 일상적인 홍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암빠띠 범천이 생각하기를 브라마대와 존자의 어머니가 일상적인 홍공을 올리고 있구나. 내가 가서 각성을 시켜야겠다.
이제 매일의 일과로서 탁발 수행자들이 탁발 오는 시간에 또 일상적인 헌공이고 하니까 뭐 예불을 보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아마도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실 테고 이 어머니는 범천에게 예불을 올리는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싸움파티 범천은 마치 마찬가지로 팔을 접었다 폈다 하듯 삽시간에 어머니 앞에 나타났다. 싸움파티 범천은 공중에 서서 브라마대와의 존자의 어머니에게 개송으로 바람은 여인이여 그대가 날마다 헌공을 올리는 범천세계는 먼 곳에 있다네. 뭐 범천세계에 사는 이제 범천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허공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바람은 여인이여 범천은 그런 음식 먹지 않는다네.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범천의 도를 중얼대는가. 바람은 여인이여 이 사람은 그대의 브라마대와라네 당신 아들이다. 집착을 벗어난 천신 중에 천신이 되었다네. 다른 사람을 부양하지 않는 무소유의 비고라네. 그가 지금 탁발하러 그대 집에 들어왔다네. 세상의 지혜를 얻고 자신을 잘 닦아 헌공을 받아 마땅한 분, 인간과 천신의 공양을 받아 마땅한 분, 악행을 멀리하여 오점 없는 분, 청량한 그분이 음식을 구하러 다니신다네. 아라하니 탁발을 하러 집에 왔다. 이런 행운이 희유한 기회가 어디 있겠냐. 지금 범천에게 헌공을 올릴 때가 아니다. 그분에게는 앞이 없고 뒤가 없다네. 앞이 없고 뒤가 없다. 마찬가지로 개념이 아니다. 반야로서 시간의 개념 이전이다. 안목이 시야를 가리는 연기와 불 붙이면 타는 연기, 이 헌공 올리는 의식에 불을 피우는지 여하튼 너는 지금 연기에 휩싸여 있는데 너희 집에 공양받으러 온 아라하는 연기와 격정과 탐욕이 없는 평온하신 분, 약자에게나 강자에게나 폭력을 벌이신 분, 그대가 가장 먼저 올리는 공양은 마땅히 그분이 받아야 하리. 군대를 물리쳐서 번뇌의 군대를 물리쳐서 마음이 고요한 분, 길들인 큰 코끼리처럼 침착하게 걸어가네. 계행이 훌륭하고 마음이 잘 해탈한 비고 그대가 가장 먼저 올리는 공양은 마땅히 그분이 받아야 하리. 바람은 여인이여 주저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공양받아 마땅한 분에게 공양을 올리세요. 생사의 풍요를 건넌 성자를 보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공덕을 지으세요. 바람은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공양받아 마땅한 분에게 공양을 올려라. 생사의 풍요를 건넌 성자를 보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공덕을 지어라. 개송으로서 이제 다 끝났어요. 제7 바람은 쌍렸다. 이거는 인간 가운데 바람은 세종께서 라자가하 웰로아나 깔란다까니 와빠 중림정사 머무실 때 바라드와자 가문의 바람은 여인 다난자니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에 대해 맑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람은 여인 다난자니는 바라드와자 가문의 남편의 가문 바라문들을 위하여 밥상을 차린 후에 다음과 같은 우다나를 세 차례 읊었다. 공양청을 올려서 공양을 받으러 온 남편의 스승들 바라문들을 위해서 공양 준비 잘 하고 그런데 우다나 읊기를
아란이시며 등정각이신 그분 세존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요걸 3번 읊었어요. 그러자 바라드와자 가문의 바라문이 단한자니에게 이 딱한 여인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저 삭발한 사문을 찬양하는군. 딱한 여인아, 지금 당장 내가 너의 스승의 말을 논파해야겠다. 남편이 이제 서로 종교가 다른 거니까 남편이 이제 기분 나빠하고 내가 가가지고 너가 믿는 스승을 내가 혼내줘야겠다. 바라문이여, 나는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천신들의 세계와 사문과 바라문 그리고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계에서 아란이시며 등정각이신 세존의 말씀을 논파할 수 있는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가 직접 가보세요.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니까야만으로 봤을 때는 그 가족 관계는 드러나 있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남편에게 그러면 가서 해보세요. 그러자 화가 나서 기분이 상한 바라드와자 가문의 바라문은 세존을 찾아가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다. 다 이제 사회의 지도층이고 바라문이니까 교양을 갖춰가지고 개송으로 부처님께 무엇을 끊어야 편히 자나요? 무엇을 끊어야 슬프지 않나요? 하나를 죽여야 한다면 곧담하여 당신은 무엇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분노를 끊어야 편히 잔다오. 분노를 끊어야 슬프지 않다오. 분노는 처음은 달콤하지만 바라문이여, 끝에는 독이 있다오. 분노. 분노를 죽이는 것을 성자들은 칭찬한다오. 그것을 끊으면 슬프지 않다오. 그러면은 지금 바라드와자 가문의 이 바라문이 교양 있게 예의를 표하고 왔지만 그러면 이미 이제 분노로 왔다. 분노를 쏟아낸다. 그거 뭐 뻔히 보이신 거겠죠. 그러니까 분노다. 와서 묻는데 이 바라드와자가 묻기를 무엇을 끊어야 편하고 안 슬프고 무엇을 죽여야 한다며 하나 딱 죽여야 할 것 같으면 뭘 죽이겠습니까? 논쟁을 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 질문이니까 시비를 하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서 묻는 거니까 우리 아란존자에게 봤을 때처럼 거기에 좀 이제 살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무엇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신의 진리는 그러면 이제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시비를 하기 위해서 물은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게 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선업이다, 탐진치다, 뭐 뭘로. 하지만 어쨌든 지금 와서 묻는 사람은 온통 분노 덩어리로 와가지고 물으니까 너가 지금 편하지가 않잖아. 너가 지금 슬프잖아. 너가 지금 죽이고 싶잖아.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 고스란히 쏟아내는 건데 이제 모양이야. 뭐 그것도 칭찬할 만한 거긴 하겠지만 겉으로 인욕하면서
내가 참는다. 이왕 참을 것 같으면 더 참는 게 좋았겠지만 그래도 요 인연으로 부처님께 이제 가르침을 받고 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를 감춘다고 쓴 모양이 자기를 온전하게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슬픕니다. 부인 때문에 저의 마음을 몰라주는 부인 때문에 제가 그러고 솔직하게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그게 말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부처님께 당신은 하면서 묻지만 분노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바라드와자 가문의 바라문이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의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뒤집힌 것, 감춰진 것, 길 잃은 것 여기에 대해서 다 밝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귀의합니다. 세존 가르침 비고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저는 세존님 앞으로 출가하여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바라드와자 가문의 바라문은 세존 앞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노력, 정진, 오래지 않아서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인 위 없는 청정한 수행의 완성.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득, 성취, 선언하기를 생은 소멸했다, 범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책은 이렇게 보고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임을 그것만 내가 인정할 수 있어도 그럼으로써 내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100% 내가 나의 조작을 하는 행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념을 해도 괴로운데 지금 여기 바라드와자 바라문처럼 너무 괴롭다. 버틸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방편으로 절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게 어떤 깨달음으로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휩싸여 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계율이 있는 건데 평상시에 그러면
가지런하게 내가 어떻게 이 색수상행식을 그래도 업식을 길들였는지 써왔는지 따라서 부처님께 찾아가고 여기는 이만큼 인연이 부처님하고의 인연이 이번 생에 아라한과에 오를 수 있는 큰 인연이 이제 있던 거니까 또 이렇게 이제 행복한 마무리가 된 거지만 뭐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념을 하면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집니까? 없어진다. 없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늘 표현하시는 것처럼 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이제 그렇게까지 해볼 수 있냐? 그 이번 생에는 나는 결과는 그냥 던져 놓는다. 이번 생 내내 나의 정진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그 결과를 그 이익을 내가 헤아리지 않겠다. 견적을 자꾸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살림살이가 빠듯하면 계속 가계부를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런 상황에서 아 이건 한번 쉬어라. 계산기는 좀 던져놔 봐라. 뭐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조작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나는 선업을 하려는 건데 왜 결과가 이렇냐. 그죠? 이번 생을 통째로 내가 입을 다물 수 있냐. 내가 입 한 번 벌리면 내 자손이 밥 한 끼를 굶는다라는 게 절실하게 와 닿냐. 내가 한번 입을 다물면 그러면은 한 걸음이 번창한다. 후대가 번창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게 쉬어라 등등 말은 좋은 말은 늘 넘쳐나니까 그만해야죠. 저도 말이 넘쳐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